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뭘 붙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창세기는 구약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언어는 무슨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제가 잘난 척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최초로 발견된 성경과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주로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죠? 헬라어로.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슨 언어로? 한국어로.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면 여러분이 깜빡깜빡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점을 이렇게 많이 찍어놨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한국어로 성경을 기록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한 성경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원어 성경들을 찾아볼 때마다 어쩔 때는요, 안경을 써봤다가 그러다 보면 휴대폰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다 비춰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커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애를 쓰느냐? 거기에 기록된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과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려고 애를 써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말 성경국 한글로 된 성경도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최초로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하신 성경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볼 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르더라는 걸 제가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뭘로 기록됐느냐, 신약은 뭘로 기록됐느냐 그렇게 물어봤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두 가지로 기록된 구약의 성경 가운데는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했으니까 언약이란 말 자체를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무슨 트? 베리트. 자, 그러면 언약이란 단어 자체를 구약에서는 베리트라고 기록했으니까 베리트란 언약이라는 내용이 뭐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느냐? 동맹을 위한 상호조약. 뭘 위한 상호조약? 동맹을 위한. 그럼 오늘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인물은 쌍둥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성경 창세기 25장의 말씀 보니까 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태중에서부터 싸우더라고 그랬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누구가?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싸웠어. 그러면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싸우다 안 되겠으니까 나올 때도 네가 먼저 내가 먼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쌍둥이는 먼저 나오면 형이고 나중에 나오면 동생이잖아요. 10달 동안 같이 임신 중에 있다가 뱃속에서 싸우다가 터지고 싸우다가 나올 때도 서로 빨리 나오겠다고 발 뒤꿈치를 찾고 그렇게 나왔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신 것처럼 중도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어머니가 누구를 더 사랑했다?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다.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 형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러면 에서는 사냥꾼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내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눈이 멀은 상태에서, 눈이 희미하게 잘 안 보여요. 이 상태에서 이제 형 에서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맛있는 걸 좀 먹고 싶다. 이걸 사냥꾼이 내가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 멧돼지?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 맛있는 걸 내게 해서 나를 공개하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런데 눈이 잘 안 보인 상태에서 이야기했을 때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옆에 들으니까 나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형을 마음껏 축복하는데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대접하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축복하겠다니까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가 둘째 아들하고 작당을 했어. 그래가지고 속여 아버지를 털도 붙이고 아버지가 속을 만큼의 위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형이 짐승 잡으러 갔을 때 후다닥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대접을 했을 때 아버지는 분명히 음성은 형인 것 같은데 대접하고 나서 네가 맞느냐 물어보니까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털까지 다 만져져요. 깜빡 속고 음식을 먹고 나서 약속한 대로 손을 얹어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형이 나중에 왔어요. 그러면 축복을 받은 동생은 자리를 떠났어요. 형이 와서 아버지가 원하는 맛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지금 아버지께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그래. 너는 누구냐. 왜? 이미 본인이 다 먹고 난 뒤니까. 그러니까 에서로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방금 내게 음식을 공개하고 그리고 내가 축복을 마음껏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 축복을 받은 그는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둘 사이에 싸움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가장 우리가 기억될 만한 것은 장자권이죠.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이 둘 사이는요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을 만큼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도 그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둘 사이에 한 20여 년 동안요 20여 년 동안 둘 사이에 떨어져 있었어요. 일로 인해서 이제 동생이 도망을 갔고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 형도 물론 부자예요. 하나님 축복하셨으니까 내 씨로 번성케 하리라. 자 그렇게 해서 형이 지금 이제 동생과의 만남의 시점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한 번쯤 그 싸움을 한번 결말을 내보려고 생각했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운 싸움 이제는 그냥 끝장을 내버리겠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둘이 만남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과정 중에 둘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동생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형을 만나는 시점에 6절에 보면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7절에 보니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맹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한꺼번에 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4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왔으니까 형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갔다가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두 떼로 나눈 거예요. 혹시라도 먼저 간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면 나중에 팀이라도 남아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방법이요?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형과의 다툼 가운데 썼던 머리요. 인간의 머리요. 여러분 그래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뭐를 써도 깨를 부려도요 한계가 있어요. 오늘 저는 본 말씀 보면서요 지금 그렇게 본인이 다투고 싸웠던 형을 만나는데 형의 만남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반갑고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얼싸안고 춤을 춰야 되는데 오늘 둘 사이의 만남은요 오늘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만나기는 만나는데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야. 20년이 지났으면 보고 싶어서 저만치 보이면 그냥 뛰어가서 얼싸안고 춤을 추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동생 입장에서 보는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답답하고 심히 고민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만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항상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만남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저의 만남은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요. 만약 제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남한의 5천만이라고 하면 5천만 대 1의 만남인데 5천만 대 1의 만남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보면 제가 살면서 제 친구들을 안양에서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얼마나 만나는 일이 그렇게 우리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요, 혹시라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만날 수 있을 텐데 내가 만약 커피숍을 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앉아서 만나다가 대화하다가 저만침 옛날에 초등학교 친구가 앉아있어도 내가 모르고 지날까봐 한 번씩 둘러봐. 그래도 못 만나.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만나면 20년 만에 만납니다. 근데 20년 만에 만나면 말씀드린 대로 한 번쯤은 만나겠지, 한 번쯤은 보겠지, 한 번쯤은 그래도 20년이 지나서 한 번 쓰면 기억나겠지 하고 그런 만남이 아니라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함께한 저녁 가운데 다시 한번 축복이 되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사자들에게 들은즉 형이 나를 잡으려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를 만나려고 오더라. 이런 내용을 들으면 답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400대 1의 싸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 오늘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배 쪽에서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나올 때 발뒤꿈치 안 잡고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어머니가 나하고 같이 짝짝꿍해가지고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다 받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이런 어떤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됐었는데 이런 후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시점, 만나는 이 시점에 둘 사이의 만남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만났지만 9절의 내용을 보니까 같이 보시죠.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요, 항상 우리 만남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입혔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랬어도 우리의 만남은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말처럼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만나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 할아버지 이름부터 들먹들먹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 이삭. 여호와여 하나님께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 지금 3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형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둘 사이에 이 만남이 순조롭게 달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다시 한번 약속된 것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할아버지를 들먹들먹하고 아버지를 들이대고 그러면서 지금 본인의 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도 할렐루야 늘 기도하실 때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네가 오죽 답답하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내게 하는 이야기니까 알았다. 내가 들어주마. 할렐루야.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실 때 오직 답답하면 내가 내게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나의 답답함으로 끝내지 마세요. 나의 두려움으로 끝내지 마세요. 나의 두렵고 답답함이 하나님 앞에 아뢰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두렵고 답답함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더 보실래요? 12절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용이 나를 칠까 두렵다고 11절에 또 말하잖아요. 그래 보세요. 답답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 이렇게 지금 형에게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12절의 말씀은 알았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내 기도에 내가 개입해서 너의 답답한 심정, 너의 지금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내게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주겠노라. 아멘.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야곱 이야기지 뭐 내 이야기입니까? 에세 이야기지 내 이야기입니까?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데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답답하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같이 걱정스럽고 두렵고 떨리면요, 여러분 인정사정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늘 말하던 그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맨날 이름만 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요?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데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설에 너무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는 것 같아. 나를 보고는 내가 뭐 동태전으로 보이나? 오늘 귀한 시간에 오늘 저는 귀한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잖아요. 아멘.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야곱은 두렵고 답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것들에 대하여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언약은 베리트라고 그랬죠. 동맹을 위한 상호 조약.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신성한 계약이라 그렇게 베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디아데케. 뭔 개? 디아데케. 자, 디아데케. 자, 그러면 디아데케라는 헬라어의 언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자, 두 당사자 간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입니다. 길게 말하니까 받아 적다가 목사님 중간쯤 적다가 못 적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두 당사자 간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이런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15%로 관세가 다운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25%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당사자 간의 언약이 말씀드린 대로 서로 유익을 위해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의 증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있으면 딱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양 대통령 간에 서로 도장을 딱 찍고 15%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협약서가 딱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아직 없어요. 물론 뭐 어느 부분에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이걸 들고 나오니까 답답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지금 오늘 야곱 같은 모습이요.
완벽하게 협약서를 썼고 당사자 간에 서로 이행하기로 약속된 협약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다시 또 이제 일을 해서 계속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고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답답할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 분명한 것은 15%와 25% 엄청난 차이거든요.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런 당사자 간의 서로 협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아멘.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신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멘. 오늘 7절로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맹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반은 몰살당할지라도 반은 살아남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요, 비겁한 것 같지만요, 살아남은 자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사자가 밀림의 왕자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 있는 날 동안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길을 쓰고 돈을 벌어서 높은 자리를 원하고, 아무리 내가 힘 있는 군사의 대장이 되기를 원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그 부자가 되기를 원해도 살아있을 때 부자 되고 힘 있을 때 부자 되셔야 돼요. 제수리 권사님 때 그랬어요. 홍성인가요? 요즘 새를 닮은 조개가 한참이래요. 그리고 새조개인데 뉴스마다 나오는 거는 요즘 홍성의 새조개 철이래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을 잠깐 보여주는데 그걸 뭐 샤브샤브를 해서 먹으면 요즘 이제 이르기는 하지만 봄나물 중에 가장 으뜸의 나물은 뭐죠? 냉이나물 아니에요? 냉이를 같이 샤브샤브에다가 싸서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달짝지근하대요. 그래서 나는 듣기는 들었어도 달짝지근한지 씁쓸한지 못 먹어봐가지고 내가 운전할 수 있을 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내가 갈 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먹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요, 먹을 수 있을 때, 갈 수 있을 때,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것을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때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잘 감당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8절 20절 한번 더 보실래요? 18절 20절. 자, 같이요. 시작. 대답하기를 죄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자, 여러분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선발대를 보내고 선발대가 죽을지라도 할렐루야, 지금 현재 야곱은 뒤에 있어. 그런데 보십니까? 둘째 셋째 각대를 따라서 가는 자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말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형과 자신의 관계 가운데 지금 다른 사람을 계속 개입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대면을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요, 체면 불구하고 살아남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자가 밀림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최고의 힘을 자랑하고 한번 그가 으르렁거리면 저 밀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머리를 쳐박고 숨어도요, 여러분요, 죽으면 소용없다는 건 성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철저하게요,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 식소들을 분산시키고 거듭되는 선물 공세로 계속 형의 노염을 누구를 뜨려고 애를 써보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직장을 다녀요? 왜 사업을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일을 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기 장로님 나이 정도 되어지면요, 과거 가운데 우리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요즘하고는 다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말아버리고,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끝내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애통 터질 때가 수없이 많잖아요. 애통 터질 때가. 근데 이때는 그리 안 했어요. 말씀드립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체면 불구하고.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오늘만 버텨야지. 오늘만 참으면 되겠지.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의 수고와 노고예요. 꼭 믿으시고요,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셔. 그래서 오늘 야곱은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고 그랬으니까, 또한 나올 때 발등분을 잡고 나왔다. 그리고 어머니와 짝짝꿍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으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본 즉 수없이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것들을 차지해봤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게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9절의 내용이잖아요.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꼭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돌이켜볼 때 내게 하나님의 한 번만의 은혜를 다해 주시면, 내가 이번만 살아남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생명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나의 야곱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리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가 항상 이 말씀 보면서 한번 나도 야곱처럼 체면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으리라. 내 식솔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 식솔들을 살아남기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걸고 한번 버텨보리라.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의 그 후에 보면 바로 씨름입니다.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사자와 괴로워서 이겼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허벅지를 쳤는데 관절을, 할렐루야, 여러분, 저르면서까지도 끝까지 살아남은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버티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도 저도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귀한 시간에 나는 살아남으리라.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존됐어요? 청과의 대면의 만남도 철저하게 한때 두 때를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고 먼저 보내면서까지도 비겁하리만큼 싸워서 남았고, 또 오늘 보면 말씀이니까 하나님 보신 사자와 밤새 씨름하여 끝까지 나를 살려주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버텼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됐다고 했어요. 믿으시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나만이 아니라 내 교회, 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더 잘되기 위해서 오늘 시간도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조장로님은 큰아들 선만이가 광명에 전에 살았던 곳이 재개발을 했어요. 5층 아파트
5층으로 쭉 있었던 곳인데, 그래서 재개발했는데 벌써 감사하게도 새로 지어가지고 오늘 입주해서 오늘 이사하는 날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따라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오늘 지금 입주해서 아들네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 잘 마치고 저녁에 같이 식사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오늘 12절의 마지막 절에 보셨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끝까지 여러분도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됐다는 내용을 들어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지금 내 대회만큼은요 반드시 오늘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서요 잘 되셔야 돼요. 잘 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는 귀한 시간에 이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생명이 보존됐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 절의 말씀 기록된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씨름하여 이겼던 바로 그 천사 이름을 알고자 해서 물었을 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29절에 보니까 하나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밤새 씨름하여 이겼는데 내가 씨름하여 내가 이긴 상대가 누구냐를 알고 싶어서 물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보는 사자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의 버티고 살아남께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긴 거잖아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 자손이, 자식의 자식이 오늘 말씀같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할렐루야, 잘 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26년도 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 저 말씀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고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던 행동을 멈춰라. 사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제 됐다. 그만하면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리라 말씀하시고 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인생,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어려워도 내 자식들에만큼은 대물림하지 않으리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오늘 야곱같이 버티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자기 식솔들이 잘 되기 위해서 끝까지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요, 참 가장으로서 처참하도록 싸움에서 이기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그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 받읍시다. 꼭 믿으시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